다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5월 30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흥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요원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돌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나안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아래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났으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헤롯 왕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동방의 먼 거리에 있는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느냐, 메시아가 나셨느냐 저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래 물으니까 거기에 성경학자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정답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오늘 제목은 바로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셨느냐 하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족보에서 유다가 속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마지막에 축복하고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의 앞에서 절을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족속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시편 60편 7절에도 유다는 홀이며 규나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왕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예수를 통하여서 사탄이 정복이 되어지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드러나게 되고 유다 지파의 예수를 통하여서 젖과 포도주가 풍성한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미 창세기 49장에 예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24장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이 있는데 르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장자였지만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죄로 인하여서 그는 장자의 복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시므온이나 레위는 살인을 했던 살인자의 앞잡이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은 형들을 다 제치고 그리스도가 유다의 족속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것은 왜 유다냐 그 말이죠. 왜 르벤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왜 유다냐? 유다는 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니까 유다는 형제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는 요셉을 살리려고 했고 베냐민이 포로로 붙잡혔을 때에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베냐민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조상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요셉을 살리기 원했던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유다에게서 예수가 나서서 축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주가 넘치는 축복을 유다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선택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은 유다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젖과 꿀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자권의 축복은 한 생명을 살리기를 원했던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받았고, 육적인 장자권의 축복은 온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온 인류의 생명을 구했던 요셉이 그 육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그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앞장섰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12명의 이스라엘의 지파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아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육적인 자손의 그런 축복을 오늘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유다를 통하여 유대 땅에서 나왔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왜 베들레헴인가 그 말이죠. 우리 조금 전에 왜 유다인가 했잖아요. 그러면 왜 베들레헴인가 이 말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베트라고 하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 뜻과 레헴이라고 하는 떡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합쳐져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떡집이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셨느냐? 떡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떡집에서 나왔다. 그 말은 예수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은 사람이 떡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빵을 먹어야 우리의 사람이 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고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줄이거나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가 없는 삶은 날마다 기근과 기갈과 목마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평안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고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을 많은 것을 재어놓고 살아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공허함과 허탈함과 절망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길은 바로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만이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헐벗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사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차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순간에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숨이 헐떡거리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꽂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숨이 헐떡거리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꽂아놨다가 빼버리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죽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은 생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 버리니까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오늘도 죽어가고 내일도 죽어가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25살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세포 조직이 죽어가듯이 우리의 인생은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그 예수를 먹는 것이 생명의 열매를 먹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죽음이지만 예수가 가지고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면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말씀이고 말씀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몸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뭘 의미하느냐니까 예수의 몸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를 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 영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나누어질 떡집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생명의 떡집입니다. 생명의 떡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공급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속에 오늘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근이 있고 양식이 없어 줄이고 물이 없어 가람은 무엇이냐? 왜 이쪽에서 저쪽까지 비틀거리며 돌아다니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느냐?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처녀가 갈아여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남자가 갈아여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떡집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떡이 있는 이 교회를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떡집을 멀리 하고 생명의 떡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기근이, 우리의 영혼에 기근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 기갈이 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비틀거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집은 교회에서 생명의 떡을 마음껏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만족이 되어지는 배부른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집인 교회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생명의 떡집인 교회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회를 와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곳에서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젊은 처녀라도 젊은 남자라도 그 누구들도 기갈과 기근과 그런 모든 것 속에 가람에서 줄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헤롯의 나라는 자기가 왕이 되는 나라고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나라이고 남이 잘못되어야 내가 잘되는 세상이고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2살 아래 어린아이들도 모두 죽이는 세상이고 자신에게 굴복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면 다 적으로 보는 세상이 바로 헤롯 왕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져서 남을 살리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시면서 하늘 보좌 위에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구더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그 치욕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헤롯 왕의 세계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자기 왕의 이익을 위하여서 백성을 죽이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 어떤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살리게 하시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똑같을 때 싸움을 하게 됩니다. 누가 싸웠다 그러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똑같습니다. 왜? 똑같으니까 싸웠겠죠. 물론 싸움을 제공하는 원인자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의 자리를 뺏을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어린 아이들도 다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헤롯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싸움이 되는데 헤롯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낮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피하여서 애국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하고 악어하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소는 풀만 먹기 때문에 싸우질 않습니다. 그러면 악어는 바다에서 고기만 잡아먹기 때문에 소하고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원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할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피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치러 왔습니다. 다윗은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아들에게 내어주고 피난길에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장군 몇이 보내기만 하면 단번에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피난을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압살롬은 왕이 되는 것이,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압살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목적은 뭐냐 하면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다윗은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피난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내 뜻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셨는가? 제사장들처럼 거룩하다 생각한 사람에게서 나시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처럼 성경 연구만을 전심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지 않았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에게서 예수가 나시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과 같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는가?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예수가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떡집인 교회에서 예수가 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떡이 공급되어지는 우리 소망교회에서 예수가 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양식을 나눔으로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 예수가 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나시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예배가 딴 예배가 없었어요. 모여서 성찬식만 했었어요. 성찬만 했어요.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는 떡집인 교회에 모이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떡집인 교회에 모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이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나누는 것이 예배의 전부요, 그것이 바로 성찬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떡집인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여서 성찬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나누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이 앞서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성찬을 우리가 마음껏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예수의 성찬을 내가 먹고 내가 이것을 양식을 나눌 때에 생명의 떡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생명의 떡집이 되어져서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모두가 배부른 삶, 모두가 인생의 답을 찾는 삶, 모두가 행복한 삶을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속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아이를 낳는다 말씀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네가 남자를 모르지만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가 그냥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마리아가 계속해서 먹으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미안합니다, 이런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 이성창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계속해서 먹을 때에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나오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이 몸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나누어서 내 안에 예수가 나시게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소망교회에서 나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소망교회의 떡을 먹는 아무개에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런 오늘날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내 영혼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떡을 마음껏 먹고 마리아와 같이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리아를 부르셔서 말씀을 먹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마음껏 먹고 이 떡을 나눔으로 이 소망교회가 생명의 떡집이 되어져서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배부름으로 만족하는 생명의 동산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